안녕하세요. QBC 위원장 이정혜 권사입니다.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지난주부터 3개월 반 만에 다시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새롭게 써가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7월 한 달은 함께 모여 내일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아직 많은 것들이 예측 불가능하고 상황과 정책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이때 우리 퀸즈 장로교회는 어떻게 예배와 사역을 감당하며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될 것인지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과 방향을 확인하고 담당 교역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와 유익한 내용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우리가 가장 궁금한 예배와 교구 운영, 선교회와 새가족 사역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7월 QBC 특강 함께 모여 내일을 말하다 그 첫 번째 시간을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소개한 대로 7월의 QBC는 다시 한번 문을 열게 된 교회의 목회 방향과 또 각 부서의 운영의 방침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 또 교회적인 답변 이러한 주제와 내용을 가지고 진행될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전국 속에서 우리는 정부의 역할과 의료진의 역할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아마 의료진만 있었다면 혼돈은 멈추지 않았을 것이고 정부의 여러 가지 방향만 있었다면 사람들의 치료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의 역할과 또 의료진의 역할이 적절히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눈여겨보았습니다. 목회는 이렇듯 아버지 같은 역할과 어머니 같은 역할이 있어서 성도들에게 방향과 또 깊은 돌봄을 나누고 헤아리는 주님의 손길로서 역할하는 것이 바로 목회인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 직분 자들 행정, 돌봄, 목회, 살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시 열게 된 이 교회의 목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이 함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원리는 성경적인 원리며 또 우리 퀸즈 장로교회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더더구나 이 코비드 19 이후에 새롭게 전개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의 뜻을 받들어 목회 행정과 살핌 돌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거룩한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에 수고하실 QBC 위원장 이정혜 권사님의 수고 감사를 드리고요. 사회를 보시지만은 여러 성도들의 그 마음과 또 궁금증을 헤아리면서 질문을 하시리라 생각하고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전사들의 좋은 답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힘있게 세워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또 이 모든 일에 함께하는 걸음걸음 마음마음에 주의 평강과 위로가 넘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것은 예배인데요. 앞으로 공예배는 어떻게 드리게 되나요? 네,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사실 공감했던 가장 큰 것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도 또 팬데믹 그 중간 매일 새벽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도 또 이제 다시 예배가 재개되는 이 가운데서도 담임 목사님 늘 우리에게 확인하시고 또 강조하셨던 것도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예배를 얼마나 깊이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점검해 봐야 될 이제 그런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지난주부터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아직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이제 안전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는 이제 예배 현장 예배는 저희가 지난주에 시작됐지만 이미 한 달 전부터 이제 현장 예배가 재개될 것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교회의 방역을 실시하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고 가는 과정 가운데서는 잘 느끼시지 못하시겠지만 예배 전에 또 예배 사이사이에 예배당과 또 여러분의 모든 동선 가운데 저희가 소독을 실시하고 그래서 안전하게 성도님들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다 보시고 또 그렇게 질서 있게 지난주에 현장 예배가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입장하시고 또 퇴장하시고 또 좌석에 착석하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고 또 안전에 이렇게 누수되는 것들이 없도록 교회는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마음 푹 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은 일부 예배 오전 8시 또 오전 10시 30분 또 오후 1시 이렇게 세 번의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직은 행정 명령이 다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인원에 제약이 있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각 선교회별로 예배를 예약하셔서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일부 예배도 이제 같이 드리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66세 이상 선교회 어르신들은 이제 건강에 대한 염려도 가지고 계시고 또 교회도 물론 그 부분들을 저희가 배려하고 걱정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회의 방역을 실시하고 교회가 가장 청결한 상태인 주일 첫 번째 예배 시간에 우리 66세 이상 선교회 분들께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일부 예배를 66세 이상 선교회 어르신들에게 일단 오픈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부는 아직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분들은 일부 예배를 드리시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교육부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일부 예배를 이번 주부터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 선교회별로 1부, 2부, 3부 맞게 신청하시고 예약하셔서 주일 예배를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 행정명령이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민감하게 그것에 반응해서 이제 예배가 다시 예전처럼 이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부 예배는 이제 과거와 같은 모습은 아직은 아니겠지만 이제 경찬도 저희가 준비해서 이제 곧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에 뜨거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기쁘심과 또 교회의 부흥을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예배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일 예배는 그렇고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어떻게 되나요? 네, 주일 예배는 저희가 지금 이제 예약을 받고 있지만 이제 수요 예배와 토요 총동원 예배는 아직은 예약을 받지 않는데 이제 그것은 우선은 교육자들과 또 중직자들께서는 공예배를 물론 참석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 일반 성도님들께서도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수요 예배와 토요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저희가 물론 아직은 인원 제약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인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장소를 분산해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마음 푹 놓고 수요 예배 또 토요 총동원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시는 것처럼 주일 2부 예배 10시 30분 예배
또 수요 기도 예배, 또 토요 총동원 예배는 온라인 스트리밍 예배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참여 못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기존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들으시면 되고, 이제 당분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새벽 기도는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집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공 예배에 대한 성도님들의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늘 드리던 구역 예배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현재는 각 가정에서 서로 모일 수 없기 때문에 구역 예배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구역 예배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동안은 저희가 매월 한 달씩 첫 번째 금요일에 구역 예배를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한 달 동안에 있었던 교제와 말씀의 그 사랑을 나누고, 아이들은 또 친구들과 교제를 하면서 또 맛있는 음식을 만들면서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못한 상황이 됐고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낯설은 인터넷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예배를 드릴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3개월 동안 우리가 그동안 훈련을 또 많이 받았고, 또 이렇게 준비를 시켜주셨고, 또 이번 주는 또 오픈을 해서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한 모습으로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는 구역 예배 모이는 것이 또 이제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아직 오픈이 되지 않아서, 이제 목사님께서 구역 예배 재개를 8월 둘째 주 금요일 8시, 8월 둘째 주 금요일 8시에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예배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껏 있었던 수요일에 있는 지도원 성경 공부는 당분간 쉬게 됩니다. 그리하여 담임 목사님께서 또 힘드시고 그동안 말씀 우리를 양육해 주셨듯이 금요일 이렇게 모여있는 구역 예배까지 말씀을 이제 저희에게 먹이실 겁니다. 교환은 온라인 영상으로 띄울 겁니다. 그래서 교환을 보시면서 구역 예배를 이제껏 했던 형식으로 그대로 같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있겠죠. 성경책도 준비를 해야 되고,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구역 예배를 나누는 시간,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물론 헌금 시간도 있고 축복기도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헌금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실 때 구역 이름과 본인 이름을 써서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동안 지도원과 지역장님께서 수고를 참 많이 해주셨고 애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야 될 것은 더 힘든 시기에 지역을 살피시고 가정을 돌보시고 구역 예배 동료도 하시고 참석을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 제목도 받으셔서 교구장이나 또 교회에 또 중보기도 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저희 담임 목사님과 교우장과 중보기도 팀에서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또 어르신들은 이제 어떻게 구역 예배를 드릴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파트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실 이번에 서로 모이지 못하면서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줌이나 영상통화를 통해서 서로 연락하고 교제하기도 했는데, 상대적으로 어르신들의 경우는 새로운 기술이 익숙치 않아서 더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시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어르신들을 위한 대안이 있을까요? 또 매달 있었던 선교회 원례회는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네, 우리 어르신들이 그동안 교회당을 너무 많이 사모했고 예배 드리기를 너무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늘부터 일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발레 이렇게 교회 나오시기 차편도 부족하고 모이기도 온라인이나 줌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들을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제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를 위해서 목사님께서 8월 매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 일부 예배 후에 66세 이상인 선교회는 지하 친교실에서 각 선교회별 예배 장소를 잘 준비하고 마련해서 그날 교제와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8월부터 매월 첫째 주 일부 후에 장소를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65세 이하의 선교회원들은 지금도 열심히 선교회가 활성되고 원활히 이렇게 잘 진행되는 부서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줌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각 선교회들이 큐티나 말씀 읽기나 또 기도 나눔의 시간을 가지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리하여서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은 하루에 한 번씩 같은 시간을 정해서 선교회별 모임과 기도회와 나눔을 가지는 것을 권장합니다. 8월부터는 선교 회장님들의 선교위원회도 모임을 가질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아직은 제약이 있지만 그래도 다시 모이고 만나고 교제할 수 있으니까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루빨리 전처럼 함께 모이고 웃으면서 주 안에서 교제하는 모습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서로 만날 수 없다 보니까 신방이나 상담도 받을 수 없었는데요. 목사님께 기도도 받고 싶고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싶고 또 교구장님들과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동안 정말 신방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도움이 필요한 성도님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낸 많은 분들 중에 특별히 병원에서 일을 하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 투병을 하시는 분들, 감염이 되어서 홀로 집에서 투병하시는 분들, 갑자기 직장을 잃고 낙심에 빠지신 분들을 위하여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 저희 교육자들에게 음식과 김치 등을 만들어서 전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자들이 사랑과 정성으로 만든 음식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기도로 함께 하시는 목사님 또 교육자들의 마음을 전하는 간접 신방을 하였습니다. 그 음식을 먹고 회복되신 분들의 간증을 들었을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한 전화로 또 카톡, 텍스트 메시지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성도님들을 신방하며 또 상황, 기도 제목 등을 받아서 담임 목사님께 전달해 드리고 저희 교육자들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간접 신방뿐만 아니라 대면 신방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단 당분간은 대면 신방은 교회에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면 신방을 받기 위한 3가지 스텝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언제든지 교구장에게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둘째, 목사님의 스케줄을 확인하여서 날짜와 시간을 정합니다. 셋째, 교회로 오셔서 신방을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교회에 오셔서 신방 받으실 때 거리 두기, 또 마스크 착용 등 안전사항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셔서 기도받기 원하시거나 수술을 앞두시고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분, 또한 특별히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교회에서 신방을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에 오실 수 없을 때에는 카톡에 보시면 비디오 콜이 있습니다. 즉 화상 통화인데요. 얼굴을 보고 통화하는 방식으로 병원이나 집에서 목사님의 신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교구장님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도님들이 신방을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이 되어서 가정에서 현장 신방을 하시는 그날까지 모두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간접적으로나마 신방이 계속되고 있었군요. 예. 또 필요하면 교회로 가서 목사님도 뵙고 신방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3개월여를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우리를 정말 슬프게 했던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축하해 줄 수 없고 또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위로하며 울어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셨던 장영춘 목사님의 소천과 장례가 있었고, 또 물론 온라인으로 모든 성도들과 많은 분들이 예배에 함께 참석했지만 현장에서 함께 위로하고 기도할 수 없었던 아쉬움이 참 컸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성도들께서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고 장례가 있었지만 가족들만 모일 수 있는 간소한 장례를 치러야 했고 저희는 멀리서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교회 교육부 사역자 두 분도 결혼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팬데믹으로 날짜를 미뤄야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경조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이 모든 상황들을 각자의 처소에서 바라보아야만 했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사하게도 제한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완화되었습니다. 그중에 장례 예배는 장례식장에서 가족들 중심으로만 드렸었지만 지금은 집도하시는 목사님을 포함해서 25명, 즉 25명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뷰잉도 다 같이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로테이션으로 가능하시므로 주차장에서 잠시 기다리셨다가 순서에 따라 뷰잉에 참여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장지에서 드리는 학원 예배는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그런 조문객들이 참석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항상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특별히 장례를 당한 유가족에게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위로하고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전도서 7장 2절에도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도 낫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가르치심과 말씀에 따라서 어떠한 장례식이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저마시고 전화 주세요. 다음으로는 이제 일주기 예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요. 일주기 예배는 가족이 함께 모여 드리되 교회에 지정된 장소에서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각 교구장에게 미리 전락을 주시면 담임 목사님의 목회 스케줄과 잘 조정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혼식인데요. 이제 10월에 저희 교회 두 분의 사역자님이 또 이제 결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예배당 안에서 실제로 혼인 예식을 거행할 수가 없었지만 현재는 결혼 예식이 교회당 안에서 가능합니다. 단 수용 가능 인원만 미리 예약을 하시고 참석을 하게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용 인원이 100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신부 측에서 100명, 신랑 측에서 100명 이렇게 100명 딱 모이면 도합이 몇 명일까요? 200명이죠. 그러면 그분들은 다 예배당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잘 생각하셔서 양가가 합의하시고 50명이 됐든 60명, 40명이 됐든 도합이 100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필요연은 식사 대신에 답례품이나 도시락으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하루 24시간 전화, 카톡, 메시지, 이메일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희노애락을 함께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언제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저 마시고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이 생각나네요. 함께 모여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아름다운 퀸장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새가족 사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주간 새가족 교육과 졸업식 등 새가족에 대한 중요한 사역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새가족은 어떻게 섬기게 될까요?
네, 먼저 이 자리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잘 참고 견뎌주신 성도님들과 우리 새가족 식구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새가족 등록은 오늘부터 등록받았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처음 오시는 분들에 대한 어려운 마음을 느끼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잘 받아서 관리하려고 하니 우려하는 점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주위에 전도하고 싶은 분이나 교회에 오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주저마시고 모시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 오시면 우리 목사님과 사진 촬영하는 시간이 있는데 당분간은 개인 사진만 찍어 보관한 후에 이 시기가 끝나면 목사님과 함께 사진을 찍어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모임은 당분간 하지 않고 상황을 보면서 완화하는 그 시점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새가족 모임을 기대하며 지금껏 40여 년 동안 해온 새가족 교제를 더욱 새롭고 알찬 내용으로 연구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인 새가족 졸업 예배는 하반기에 드리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궁금증들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모든 해답을 다 가질 수는 없겠지만 어려운 시간 동안 우리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동기를 얻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팬데믹 이전과 다름없이 열정적으로 섬기시는 여러 교역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든든합니다. 예배를 더 뜨겁게 회복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3주간 교회 행정 전반, 양육, 교육부, 다민족 회중과 선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나눈 내용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교구장님들께 전화나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시간을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QBC 퀸장 바이블 칼리지는 가장 기본적인 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 그리고 지난달부터 새로운 포맷과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는 QBC, 이번 달에는 이렇게 목회 전반에 대한 우리 교회 여러 부서의 이야기들을 토론식으로 진행하게 되는 이 퀸장 바이블 칼리지, 오늘 어떠셨나요? 충분한 그런 시간이 안 됐습니다만은 많은 것을 담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심장을 품고 우리 교육자들은 여러분들을 잘 섬겨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르신 그 주님의 부름 앞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퀸즈 장로교회 우리가 함께하는 교육자로서 여러분들의 필요와 여러분들의 눈물과 여러분들의 기쁨에 함께 있는 교육자가 되도록 더욱 힘을 쓰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희들은 여러분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어려울 때 일어나서 달려갑시다. 감사합니다.